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홈 3장 마무리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포악과 탈취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니느웨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주셨던 그 회복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거짓과 포악과 탈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보응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그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3장은 그냥 통으로 한 번에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큐티의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8절에 노아몬이라고 말하는 노아몬, 아몬이 지배하는 뭐 그런 도시, 이런 아몬이 다스리는 아몬 신이 도우시는 도시, 이런 곳인데 이집트의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테베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집트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강과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1400년 동안이나 무너지지 않았던 이 도시를 아수르가 주전 663년에 무너뜨립니다. 고대 시대의 불가사의한 전쟁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이 테베 정복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테베를 정복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자부심으로, 역사적인 자부심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홈 선지자가 그 자부심을 비꼬면서 8절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테베도 무너졌는데 니느웨가 뭔데 그러면 안 무너지겠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테베를 무너뜨려서 그 자부심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난공불락의 도시도 무너졌는데 니느웨 너희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안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느웨의 자존심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돌이키셨던 그 성이었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악한 길로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니느웨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방어 수단과 권력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나서랑 더욱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 시대에는 선지자가 외쳤더니 그 외치는 소리가 아프고, 지난 주일날도 그렇게 말씀 나눴었는데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고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아픈 소리인데 그걸 들었을 때 그 아픔을 넘어서 다시 회개로 돌아갔었는데 지금 이 나홈의 시대는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자신들이 멸망을 대비해서 방어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방어를 어떻게든지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홈은 니느웨가 맡게 될 이 비참한 종말을 5가지 비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비유로 묘사를 하는데 11절에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사람, 또 쫓는 자를 피하여 숨는 사람,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과 숨는 사람, 여기 11절에 이렇게 2가지 비유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2절, 오늘 보신 12절에 보면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 이런 비유로 되어 있고 13절에는 연약한 여자의 모습을 이제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문이 열리고 빗장이 불타버린 성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는 이제 못 봤는데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는 너무 잘 익어서 그냥 한번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뚝뚝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성경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과거의 정복 전쟁은 어떻게 보통 했냐면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서 거기서 항복할 때까지 버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피가 마르다가 계속 이제 자원이 마르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항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했던 것이죠. 이제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처럼 니느웨를 그동안 둘러싸고 있었던 견고한 이제 산성들이 결국 견디다 못해서 열리게 되고, 적들이 굳이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 가지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뚝 떨어지는 것처럼 굳이 힘 쓰지 않아도 아수르의 적들이 그렇게 너희를 손쉽게 이제 정복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여기 니느웨의 장정들을 여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주변 나라들을 니느웨 아수르 군사다 그러면 무섭게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주 악명이 높았던 그런 이제 군사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싸울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됐다. 어느 정도냐? 장정인데 여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별게 아닌 그런 존재로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나라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에게 사탕 뺏는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를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되어도록 만드시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당시의 정세로 건드릴 수 없었던 나라를 이렇게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는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신랄하게 이제 조롱을 하게 되는데,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가 정복전쟁을 할 때 둘러싸가지고 버티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변에서 너희들 이제 이 아수르 정복하겠다고 다른 나라들이 끌고 올 텐데, 빨리 그러기 전에 너네 성벽도 보수하고 벽돌도 가서 쌓아서 좀 더 보수하고 물도 많이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또 먹을 식량도 준비하고 너희들 이제 정복 당할 거 대비해가지고 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어디 한번 버텨봐라. 이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이제 메뚜기 비유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도 나와있던 메뚜기 비유로 니느웨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너희를 잡아먹을 재앙이 닥칠 것이다. 메뚜기가 한번 그렇게 몰고 가면은 정말 재앙급으로 막 모든 것 먹을 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그렇게 파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메뚜기 같은 재앙으로 너희가 한번 이제 휩쓸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니네가 메뚜기처럼 그렇게 아무리 숫자를 많이 아무리 그렇게 불려봤자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너희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16절과 17절도 메뚜기 비유를 통해서 니느웨 군사와 백성들이 흩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였다 날아가는 것처럼 너희를 도와줬던, 그동안 니느웨 아수르 너희들을 보호해줬던 주변의 군사 동맹들도, 다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도 한순간에 다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다 날아갈 것이다. 지금이야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손을 꽉 붙잡고 있지만 각자의 이익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세상의 연합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손을 꽉 붙잡지만, 혈맹이라고 하고 결속을 다지지만, 우리가 보는 우리 사회 속에 많은 관계들이 다 그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국제 관계도 그렇고 어떤 정치, 경제, 어떤 사회의 모든 면에서 함께 그렇게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니느웨 너희 덕분에 부와 권세를 누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한순간에 다 버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무서운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니느웨는 아수르는 그렇게 역사가 끝납니다. 아수르는 다른 방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왕자의 난으로, 또 밑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아픔을 겪다가 금세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져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아무도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오히려 그동안 너희가 했던 행패를 당했던 다른 사람들이 너희 망하는 걸 보고 박수치면서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서는 이 마지막 구절로 책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의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하고 영원하고 우리가 볼 때는 커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니느웨의 경우를 우리가 볼 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홈의 시대에 니느웨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버티려고 성벽을 보수하고 벽돌을 굽고 그리고 침략 전쟁을 대비해서 물을 길어 나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나라였는데 똑같은 나라였는데 그 100년 사이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관계가 좋지 못했던 나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멸망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높이 쌓은 산성이거나 넉넉한 어떤 물질이거나 굳건한 어떤 국제관계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어떤 높은 산성이나 아니면 벽돌을 부은 것이나 아니면 넉넉한 물을 가지고 내가 혹시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좀 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